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봉독 후에 송필호 목사님께서 이 길 끝까지란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 알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중에서 이제 돌아가는 여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가는 길보다 돌아가는 길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바울을 통해서 남겨주신 그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보낸 바울은 이제 그곳을 떠나 아소로 향합니다.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둔 것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평상시와 조금 다른 어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 드로아에서 일행이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로를 택하였고 걸어가는 길, 나머지는 모두 배를 타고 아소로 향합니다. 바울이 혼자 걸어가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아소항의 풍경입니다. 아소는 지금 티르키의 그 작은 항구, 휴양 도시로 남아있지만 고대에는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아소에서 3년 동안 교육에 힘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길입니다. 백길은 한 60km, 육로는 최소 30km 정도 되지만 꼬불꼬불한 길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50km는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함께 하던 모든 다른 이들은 모두 배를 타고 이 아소로 갔지만 바울 혼자 나홀로 육로로 걸어갔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갔을 길입니다. 왜 바울은 혼자서 그 길을 갔을까요? 당연히 의문이 들죠. 그런데 대부분 경험을 하셨겠지만 누구나 혼자 조용하게 있고 싶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지만 아내도 가끔 그러고 싶다고 제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끔 주님과만 홀로 있고 싶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혼자 있고 싶을 때 종종 떠오르는 시가 있는데요.
바로 이 시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빨는 소리가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낙엽이리니 가까이 오라. 밤이 오고 바람이 분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빨는 소리가.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셨죠? 예. 시인 구르몽의 낙엽이라는 시입니다. 이 가을의 남자든 가을의 여자든 이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만 들리는 오솔길을 혼자서 걷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한테 말하기 어려운 갈등이 있거나 중대한 고민이 있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쉼없이 달려왔던 길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전도여행은 이번으로 끝이 날 줄 바울이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고 혹 이번 방문이 삶의 종착역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의 선교여행은 대부분 누군가가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디모데든 실라든 누구든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잠시라도 혼자만 있고 싶은 그 바울의 그 심정이 전해져 옵니다. 저는 세월이 갈수록 저도 모르게 자주 생각하는 주제 그리고 말하게 되는 주제 그 빈도가 계속 높아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병과 죽음입니다. 이 둘 다 모두 인생의 종착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제 주위에 아픈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 작은 딸이 담석증으로 수술했고 옆 동네에 사시는 동서 목사님이 제 손윗 동서 목사님이 뇌동맥류로 병원에 가셨다가 다행히 수술은 하지 않고 퇴원을 하셨습니다. 2주 전에는 제가 잘 알고 있던 한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 가끔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던 사이였는데 그동안 한 5개월 정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좀 궁금해져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전화상 첫 마디가 목사님, 제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약 5개월 전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도무지 찾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집에 왔는데 도무지 참지 못해서 다시 병원에 가니까 이 어딘가 모르지만 그 염증이 생겨가지고 온몸에 퍼졌는데 폐에도 물이 차고 심장 판막까지 손상이 되어서 위중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부산대학병원에 가까스로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살아날 가능성이 1%라고 이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라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때 아주 가까운 분이 1%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래도 수술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날 것에 대한 확신도 주셔서 지금은 퇴원하여 힘들긴 하지만 이제 겨우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정도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당신 의지로 살았다고 하지만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요.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지만 그가 또 다시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언젠가 모두 영원히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건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딸이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바로 옆에 입원한 분이 계셨답니다. 그분 남편은 현직 교장 선생님이었고 또 그분은 환자 그분도 교사였답니다. 아내가 전도하려고 말을 붙여 보니 두 사람이 모두 너무 건강해서 병원에 간 적이 거의 없이 지금까지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 몇 년 후 정년 퇴임을 하면 이제 부부가 여행도 다니고 멋진 노후를 보내겠다. 그렇게 아주 찬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기 검진에서 부인의 췌장에 뭔가 이상이 발견되었답니다. 그래서 반 정도 잘라내었는데 이제는 뒷일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이 이번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 삶의 중요도가 완전히 뒤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보니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어떤 일을 추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코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특별히 인생의 종말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삶의 초점을 현재가 아니라 종말에 둔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깨닫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드디어 바울은 위에 있는 아소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3년 동안 바울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에베소 교회가 바로 지나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었죠.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아마 에베소 성도들도 바울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순절 안에, 유대인의 절기인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러 머무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떠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결국 아쉽지만 에베소를 패스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아소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을 지도에서 잠깐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 아소죠. 아소. 바울이 머물렀던,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하던 아소. 자, 그 다음에 경유했던 섬은 미둘레네라는 섬인데요. 2번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 밑에, 바로 밑에, 아소 밑에 있죠. 이 섬은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조금 작은 섬입니다. 자, 미둘레네를 거쳐서 어디로 갔을까요? 3번. 기오라는 섬으로 가는데요. 기오는 유명한 일리아드 그리고 오디세이 작가 호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자, 기오 섬을 떠나서 다음 날 어디에? 4번 사모섬에 도착합니다. 사모섬은 또한 유명한 그 수학자 피타고라스의 고향이기도 하고 이솝 이야기로 유명한 이솝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은 이 사모를 또 출발해서 다음 날
밀레도라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약 남쪽 4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좀 더 큰 지도를 볼까요? 처음에 어디죠? 아소에서 어디로? 미둘레네. 다음에는요? 기오.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아마 이 지도를 기억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오 다음에는요? 사모. 사모 다음에는 밀레도입니다. 그 밀레도 앞바다에는 약 56km 떨어졌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밤모섬이 있습니다. 자, 이 특별한 것은요, 오늘날 좀 특별한 것은 이 모든 섬들이 지금 튀르키예에 붙어 있죠. 그런데 어느 나라 섬일까요? 그리스 섬입니다. 모두. 국경선이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죠.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제가 이야기할 수 없고요. 자, 바울은 이 오순절이 오기 전에 가능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건너뛸 수밖에 없었지만 3년간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인내로 섬겼던 그곳을 모른 채하고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여러분 밀레도로 좀 오십시오. 밀레도로, 내가 있는 이 밀레도로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에 와서 바울과 만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로가 무엇일까? 누구일까요? 장로. 나이 많은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초대교회의 장로는요, 성도들을 돌보고 그리고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장로를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교회 가면 벌써 장로가 되실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장로의 직분이 아니라 장로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타이틀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했느냐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만일 제가 은퇴한다면 저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어떤 교회를 찾아 그곳에서 집사로 섬기고 싶다. 농담이 아닙니다. 진담입니다. 나이나 역할에 맞는 일을 가지고 섬기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죽을 때까지 목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직분은 역할에 따라서 주어지기도 하고 그것을 놓기도 해야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만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기들을 위하여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삼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간다는 뜻은 조심하다, 깨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사나운 이리 같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양떼들을 유린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장로들에게 교회 양떼를 보호하고 돌보는 감독의 역할을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목사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방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방 목자가 하는 주된 역할은 사랑방의 양떼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양떼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랑으로 돌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주 느끼게 되는 아쉬움은 일꾼의 부족입니다. 교회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이분의 섬김 정말 중요합니다. 꼭 교회에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요, 더 본질적인 섬김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근면하고 바로 잡아주고, 이런 일을 목회자와 함께 나누어 할 수 있는 일꾼들이 교회에 많이 필요합니다. 만일 목사 혼자 이 모든 목양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인 교회가 될 것이고, 또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목사가 당분간 없어도 사랑방 목자들이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의 목사이기 전에 목자이기에 주의를 제하고 매일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빠짐없이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유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지 저희 의무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제게 누군가 기도 부탁을 하고 있으면, 기도 부탁을 하면 저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또 개인적으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말고 이 아침에 드리는 중보 기도 시간만 1시간이 넘습니다. 매일 1시간이 넘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형제들의 또 자매들의 필요가 떠오르곤 하지만 혼자서 돌볼 수 없다는 사실에 늘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는 진실하고 신실한 사랑방 목자들이 계십니다. 앞으로 맡은 영혼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목자장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앞부분은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 뒷부분은 장로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는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 가운데 있을 때 결코 돈이나 이득을 탐한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3년 동안 모든 겸손과 눈물로서 시련을 참으며 온 힘을 다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올려줄까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줄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전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 역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행보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닮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 온유, 겸손, 거룩한 성품을 담고 싶어 하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담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장로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권면이라기보다도 경고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 이리 같은 거짓 일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난장판을 벌일 것이다. 양떼들을 해치고 잘못된 길로 유혹하게 될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리 같은 양이 있고 양 같은 이리도 있습니다. 양 같은 이리가 훨씬 더 위험하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작아서 그런지 그런 분들 아무도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쉼없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말씀이 우리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모범을 보인 것처럼 약한 자들을 도우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제 말을 끝맺습니다. 20장 36절입니다. 자, 다음 한번 넘겨주실까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베개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제 마지막 작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다 꿇고 같이 기도한 후 이제 눈물의 작별을 합니다. 이제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떠나보내는 에베소 장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작별할 때가 올 것입니다. 작별할 때 속이 시원해. 그게 아니라 서로 눈물을 흘리며 아쉬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인용한 이야기지만요, 1956년 에콰도르의 원주민 아우카족을 전도하다가 창과 도끼에 의해 순교당한 5명의 젊은이, 그들은 대부분 20대였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들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요. 특히 라이프라는 유명한 잡지는 타이틀을 이렇게 적어서 보냈습니다. What a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꽃다운 젊은이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그곳에 가서 죽임을 당했단 말인가. 그런 뜻이죠. 이런 타이틀을 기사로 보냈습니다. 이에 결혼한 지 불과 27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순교한 짐 엘리어트, 그 당시 나이가 만 28이었는데요. 27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결혼한 지 신혼과 가깝겠군요. 그죠? 바로 엘리자베스,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는 이런 말로 반박했습니다. 낭비라니요? 말씀을 삼가해 주십시오. 제 남편은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의 죽음을 다시는 낭비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음, 이 글은요, 짐 엘리엇이 죽기 7년 전, 대학생 때겠죠. 21살 때 쓴 일기입니다. 일기가 지금 남아있는데요. 빨간 네모 안에 글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어로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21살 때 남겼던 일기의 한 부분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간암에 걸려 투병하시는 도중에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시기 얼마 전에, 제가 생각할 때 일주일도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제 어머니와 혼자 계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나중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눈물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제 평생 아버지의 눈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우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내가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다. 당신한테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저는 제 인생 끝에서 후회하는 인생을 결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사도 바울이 외치는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다 해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운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그 운명의 길에 내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혼돈과 어둠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달려가는 그 길 끝에 서 계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사명의 길을 다하고 그 서게 될 때 만나게 될 예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길 끝에서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